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신자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불에 타고 있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당하는 환난, 핍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환난, 핍박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환난과 핍박이 심했기 때문이고, 또한 이 환난, 핍박을 통해 연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세상 풍조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 신자들을 연단시켜 가십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이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의 방편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연단을 통해 신자들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금 같은 사람이 되고 나약하지 않고 강인한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세상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신자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을 선하게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환난, 핍박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켜 가신다. 이것을 알고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군대에 간 군인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인 겁니다. 학교를 가면 학생이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군대를 가면 군인이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하듯이 신자가 되면 당연히 불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언제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환난과 핍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 결국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재림의 날에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오는 환난, 핍박을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주는 환난과 핍박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둘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여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런 고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연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끄러운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표면적으로 수치를 겪게 합니다. 신앙으로 비방과 모욕, 조롱을 당하면 낯뜨거워지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신앙으로 인해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기도 하고 투옥이 되어서 죄수가 되기도 합니다. 심하면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고난은 오히려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고난을 가하는 세상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신자 입장에서는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겁니다. 또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추워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개 숙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인한 고난 앞에서 당당해야 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주께 영혼을 위탁하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약시대의 성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먼저 평가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평가,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신자에게는 구원이요, 불신자에게는 형벌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받는 겁니다. 물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신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받는 일에서 열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 역시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때 결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모습으로는 구원받기에 어림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가리켜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들조차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의인들도 평가를 받는다면 그 복음을 아예 거절한 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의인이 예수의 피를 통해 겨우 구원받는다면 예수를 거부하고 자제한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하고 끔찍할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핍박하는 세상의 위협에 기죽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며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비참합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신실하게 핍박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19절에서 고난당하는 신자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 심판의 날이 되면 핍박자들은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고 핍박을 당하는 신자들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영광으로 신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고난이 그치든 지속되든 고난이 약해지든 심해지든 고난을 통해 살든 죽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을 결코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현세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잘 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라, 이런 분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면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비한다면 고난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강도가 대단히 약합니다. 그런데도 작은 고난, 작은 신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겪는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실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으로 인한 수고와 어려움을 여러분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바른 태도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당연히 받아들이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 바른 태도를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영광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핍박,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중에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